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주로 함께합니다.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45쪽 정도 있습니다. 자, 13절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기둥이 파는 사람들과 양과 끄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꾼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기둥이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합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려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이외에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1장 15에서 18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등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있어서 좀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은 이 공생의 초기에 기록한 이 예수의 공생의 초기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공관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주간에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은 공생의 3년의 1년 차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공관복음은 3년 차에 발생했다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을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의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간혹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여러분 이것을 다 동일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동일한 사건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동영은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동일한 사건인데 요한은 사역 초기에 1년 차에 발생했다고 말하고 공관복음 저자들은 사역 말기 3년 차에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일까? 별개의 사건일까? 이걸 동일한 사건으로 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역사적인?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연대기 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자기가 의도에 따라 편집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집했다는 말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뭔가 거기에 가미될 수도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다 예수의 탄생부터 어린 시절을 기록하기도 하고 예수 부모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한 부분들이 있지만 요한은 바로 요한 1장 이후 2장부터 말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해서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 성전 정화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이런 예수의 사역의 그런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바로 명절이에요. 명절. 유대인은 3대 명절이 있었었죠. 6월절, 우리 어떤 정월에 해당하는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감사절,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보여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바로 그것은 명절을 의미하는 것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6월절이 몇 번 등장하느냐? 6월절은 결국은 3번 등장하겠죠. 왜? 예수의 공생애가 3년이었었으니까.
물론 누가복음에 예수가 어린 시절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애로서는 3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바로 뭡니까? 6월절이 3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명절도 있고, 그건 아마도 오순절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시되고 무슨 초막절이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요한이 3번의 6월절이 있다라고 기록한 가운데 첫 번째 6월절이에요. 첫 번째 6월절. 또 공관복음에서는 성전 내에 제물로 사용되고자 준비됐던 그런 짐승들을 비둘기만으로 제한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소와 양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1년 차에 다 내쫓으시니까 그 다음에 3년 뒤에 3년 차에는 소와 양은 그냥 없애버리고 비둘기만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바로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2번 행하셨다. 1년 차에 한번 행하시고 3년 차에 한번 행하시고. 왜 이렇게 동일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은 한 번 예수께서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하셨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2장에 보시면은 2장 24절에 보시면은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에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3절에 그 행하시는 표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저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들 그 누구도 믿지 않아야 하셨다. 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닙니까? 사람의 심령 속에 무엇인지 있었겠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반복할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헌신을 다짐했지만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게 된 동기, 즉 출발점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수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아멘.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서의 수신님이 요한이 이것을 이방인에게 쓰고 있다는, 헬라인에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유대인이란 그냥 6월절이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걸 볼 때 여러분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매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자신을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자신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얘들은 올라갈 때 빈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에 맞는 번제물을 가지고 올라가 있었어요. 소나 양이나 집비둘기 아니면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일반 노동자 이틀의 품삯에 해당하는 반세겔, 은하 반세겔을 성전세로 이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각지 혹은 타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이동하면서 예루살렘에 오다 보니까 번제물로 데리고 오던 짐승들이 타로나고 죽어버리는데 제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에는 이방인들에서는 말이죠. 이들을 위해서 3대 절기를 맞이해서 각종 짐승을 파는 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시중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로마 화폐나 그리스 화폐를
성전에서 살면 갈릴리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환전상도 그 당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제사의 직무를 담당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유익이 됐었었지. 먼저 유대인들은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편하게 짐승 뭐 몰고 올 것이다. 우리도 주일마다 별을 내려오는데 아주 쉽지가 않아. 근데 그냥 빈모르면 얼마나 쉽게 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손쉽게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3번에 걸쳐서 큰 대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그런 매매를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걷어들입니다. 어떤 기록엔 말이죠. 이들이 그 성전 뒷뜰에다가 짐승을 길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이 제사 이 예루살렘 주변에 그런 밭은 고가로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번제로 드려진 피가 흘러가면서 피가 그렇게 좋은 그런 뭐라 그러죠? 비료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아주 땅이 비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분 이 일들은 모두에게 유익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간에 유익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그들의 일들을 목도하시고 오늘의 이런 성전 정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노끈으로 셋째를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손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점을 목도하신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예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경원아, 무엇일까? 모두가 원하는 일이었어요.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모두가 유익을 누리는 일이었는데 예수께서 그거를 보고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없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동일한 상황에서 마태복음 21장 13절과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레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들의 모두가 유익인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기도를 통해도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심인데 이들은 이곳을 장사하는 것 더 나아가서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이죠.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강도의 구를 만들었다 말씀하신 것은 여기 또 뭐가 가미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있다? 강요? 강도니까 강요. 또 속임수나 뭐 사기. 결국 여러분 그들이 더 웃돈을 주고 팔지 않겠습니까? 환자손들도 더 또 종교지도자들한테 세금을 내야 되니까. 결국 매매하는 것, 속임수와 사기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먼저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번제를 위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것입니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아주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의 모습을 지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은 보장 없다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있을까? 경우나? 지난번 경우가 묵상했던 것 같은데. 어디지? 응?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죠. 근데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10명이 좋다고 그랬어. 요즘 우리 지혜는 어디 묵상하고 있나? 고린도전서. 사람들 고린도전서 아니었었나? 조금씩 하고 있어요. 12명이 정탐 갔다 왔는데 10명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왜? 우리는 그들이면 메뚜기와 같다. 근데 2명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 너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10명은 다 안 된다 그랬어.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물로 부고 호곡 복을 하면서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결코 숫자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이 원하니까 2명 간다 10명 움직이면 그래 10명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들은 항상 여지를 남겨놓고 일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일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숫자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뜻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분은 여호와라는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코 어떤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수가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상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것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제도 이미 분명합니다. 그렇죠? 더 건강한 제물로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더 순조롭게 제사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려고 한, 즉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결코 말이죠.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야?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뭐가 좋은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다. 사람의 기쁨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뭘까? 역시 한 28년 같이 살았던 사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도 말하죠. 그냥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기뻐합니다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건 이거는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교회에서 말이죠. 18년 동안에 한 번도 물건을 사고 팔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줬어요. 항상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그 유자차 자기 더 필요해서 하나만 더 자기가 사겠다고 그랬는데 그냥 줬어요.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라 그랬지
돈 받고 이렇게 내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헌금 외에는 여러분 회복교에서는 뭐 그 뭐든지 여기서 또 어떤 분이 뭐 기름인가 뭔가를 팔겠다 했을 때도 교회에서 그걸 사가지고 다 사서 나눠줬지 그분들 예상으로 팔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자와 이런 부분들은 공동체에서 하는 거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뭔가 어떤 이익을 남기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문을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히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한 행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종교 행위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혹시 이것이 내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가? 내가 남들에게 더 돋보이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검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김 집사님? 노욕이라 해요, 노욕. 노욕이 뭐야? 나이 들어서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내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노욕으로 인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했던 사역들이 욕을 먹고 질타에 나가게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물러나야 되는, 깨끗하게 물러나야 되는데 끝까지 그 어떤 자신의 이룬 것들이 마치 내 것인 양 그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고 사회에게 주고 이런 게 자꾸 빈번하니까 또 교회끼리 막 바뀌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가 결코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우리 뭡니까? 주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실만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필중 기도를 요구할 내용은 그거 하나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지금 제대로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늘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성전에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모든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는 결코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한순하게 쳐다보시거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시면서 외면하시지 않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며 아버지 집으로 장산지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참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물건을 구입하던 사람들은 급작스런 괴한의 출현에 모두 어리둥절 당황했을 것이고 항상 그래왔듯이 큰 돈을 만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장사치들을 말이죠. 자신의 물건이 막 도망가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허락한 것을 말이죠. 30대 젊은이가 와서 뒤집어 엎는 것을 볼 때에 그걸 차마 이걸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동일한 상황에서 마가복음 11장 18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였다. 또 누가복음 19장 47절은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이죠.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다양한 부류의 반대와 미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 아셨을까? 아셨겠죠.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은 공생의 초기에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머지 공간 모험 언제 했다고요? 3년 차에 구속을 이루기 이전에
그게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에 아이들이 거기다가 종려나무를 내려놓고 호산나 찬송하리를 다윗 자손이라고 예수를 환영했던 바로 그 이후에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자신을 환영하는 자들에게 맞춰서 행하시지 않고 정반대의 모습을 행하셨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요한 교도 본 것처럼 뭡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셨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의 종교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의 관계가 악화되어지고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 꾀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관점이 예수가 보일 때 말이죠. 그렇게 대단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미워하고 심지어 예수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예수가 충분히 예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에게 말이죠. 전혀 위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 도대체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히는 일들을 서슴지 행하셨을까? 왜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하고 유대로 관계를 맺으면서 좋게 행하시지 않고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눈치 전혀 알아 못하지 않고 말이죠.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밀어붙이셨을까? 그 이거 뭘까? 왜 그러셨을까? 사람의 죄를 대속하실 거라고 알고 계셨는데 아까 모르겠다. 알던 거 하더니 이쪽을 보고 있는데 저쪽에 됐다고요. 그 내가 그 다음 구절에 있죠.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보십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질문을 할 때 말이죠. 아주 쉬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쉽지 않다 싶을 때는 이것은 이 답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왜 예수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거 뭡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켜버렸다. 이 말씀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 주의 집을 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회방은 회방이 나를 미쳤나이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고난받은 의로운 자에 대한 시편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고난을 각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삼켰다에 사용된 단어 카테슈티우는 말이죠. 또 헬라어 아칼 정답 모두 먹어 없애다, 잡아먹다, 삼키다, 소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삼켰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해버렸다, 삼켜버렸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서 이웃 자신이 마주쳐야 될 모든 감정으로부터 예수께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예수가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오겠지라는 그런 모든 생각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이후에 자신이 닥쳐올 두려움과 걱정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헌신에 의해서 다 삼켜져 버렸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에 있어서 주저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자신의 적으로 생각했겠지만 예수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응? 민정이 누굴까? 너의 주적은 누구야? 너의 주적은 누구야? 없어요. 없어. 네. 이 본문 볼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적은 누구예요? 예수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적이니까. 자기들을 방해하니까. 예수에게 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 저? 응. 하나님을 향한 영시. 그게 적이야? 나. 그렇지. 바로 자신이란 말이야. 자신. 예수에게 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며 싸우고자 했지만 오직 예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되었으며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생각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헌신한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올 어려움들이죠. 뭐 헌금했다. 헌금한 이후에 내게 닥쳐올 어떤 그런 물질적인 손해, 마이너스에 대한 두려움들, 남들의 시선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타인을 의식하고 그들을 염두에 두는 이유, 또한 그들로 인해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혹은 자신이 무시당하고 수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맞아요. 그런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9장 31절도 나는 날보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매여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일함과 자신의 어떤 그런 유익에 매여있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신앙에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루터는 말이죠, 영적 성장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가 기도, 두 번째가 묵상, 세 번째 뭘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어려우니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묵상과 고난, 이 세 가지가 영적 성장의 요소만이 아니라 단계란 말이죠. 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뭡니까? 기도하는 삶. 두 번째는 어떤 삶이에요? 묵상하는 삶. 세 번째는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남으시면 그 다음엔 고난받는 삶으로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헌신과 희생은 필수적인 것이고,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이죠, 헌신한 이후에 자신에게 주어질 모든 위험,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 뭐라 말하죠? 하나님 내 삶의 첫 번째다. 이게 뭐라고 말했어? 경외 말이에요. 경외.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이죠. 우리 성경은 두려움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경외라는 거 자체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경외를 성경은 우선순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헌신과 희생은 필수이고,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신한 이후에 자신에게 닥쳐올 모든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손해와 위협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존재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너의 유익이냐 결정해야 한다 말씀하죠. 우리 이처럼 말이죠. 자기 부인, 자신의 유익을 부인하는 삶은 더 나가서 자기 초월의 삶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기 초월. 자신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누구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뛰어넘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제한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말이죠.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게 무엇이 내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삼켜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시다. 주를 향한 열심으로 자신을 삼킵시다. 주를 향한 열심으로 자신을 삼킵시다. 열심을 내 삼켜. 널 삼켜야 돼. 지금 네가 웃는 거야? 뒤에서 웃는 거야?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웃는지 모르겠어. 삼켜? 네.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 뒤에 아주 웃는다. 껄껄껄껄. 오늘 말씀드린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먼저 여러분 결국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원한 일이었지만 예수께서는 두 번에 걸쳐 인간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을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 속에 항상 이런 종교파리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게 처음과 달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자신이 예수 안에 존재하는지 내가 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항상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행여나 내가 남의 어떤 그런 입 바른 소리에 내가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여나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자신을 삼켜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싸워야 될 상대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이웃 사람일까? 옆집 남자? 아니면 동창 위에 화려하게 입고 나오는 동창? 민경아 너의 적이 전교 1등? 아니요. 반에서 1등? 네? 반에서 1등? 이 친구? 너의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적은 누구야? 너의 적은 누구야? 너가 나 자신이란 말이야. 결코 우리의 적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말이죠. 말 안 듣는 애들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적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한솔 너 제일 누구라고? 부장님? 저요. 그리스의 희생과 헌신이 부족한 이유는 이후에 닥쳐올 두려움과 염려 혹은 타인의 시선 때문인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벌써 여러분 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좀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워서 그리고 우리를 마감할 때 우리가 더 한층 성장되어 있는 자식들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도 우리의 삶의 하나의 영적 과정이다라고 말하는 루터만을 기억하시면서 말이죠.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우리의 광야로 내몰지 않고 우리 자신과 치열하게 싸워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많은 상황들을 접하게 되시더라.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에 매여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를 자신을 삼켜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분별력을 되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이 내게 미쳐올 어떤 그런 이후의 불이익과 그런 손해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비한다고 하지만 행나 이것이 내 유익을 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우리 항상 주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들어주시며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오직 내 스스로 내가 바로 나의 적이라는 사실을 묵심하게 주시고 우리 늘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어떤 안일함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더 주 안에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신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